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지난주까지 3장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부터 4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합독할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1절에 있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먹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4장은요 흔히 안식의 장이라고 불러요. 네, 아까 남윤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읽어왔는데요, 안식하라는 말이 많던데요. 네, 네, 그렇게 그냥 우리가 봐서 알듯이 히브리서 4장은요 압도적으로 안식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근데 그냥 안식을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식이 아니라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안식, 나의 안식, 내 안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리켜서 그의 안식,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심을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안식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4장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참 안식이란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네, 오늘 안식에 대해서 묵상했던 내용을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본문을 더 깊이 여러분과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거였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대요. 안식하셨대요. 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굳이 쉬셨어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만큼 충만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쉬셨대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또한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요 굳이 세례 받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굳이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다 우리를 위해서, 네, 날 위해서,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 또 기도가 필요함을 아시고 친절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함께 그 쉼과 안식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누리시길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이요 직접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안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쉼으로 보이신 거죠. 바로 시청각 교육, 눈높이 맞춰서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어야 된다. 내 품에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품 안에서 쉬어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도요, 잘 안식하는 것도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무슨 뜻이죠? 네.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네, 평안하세요. 네. 그럼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 몸이 편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영혼에 평안을 주세요. 예로부터 자유한 평안.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는 평안. 그 평안. 그 샬롬은요, 그 평안이고요, 쉼이거든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쉼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누리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이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런 부동자세가 더 힘든 거 알아요? 그렇죠? 우리 핀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처음에 하는 제식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뜨거운 그 떼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움직이는 게 차라리 쉽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가만히 있는 건요,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네. 너 고통 좀 받아봐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왜 안식하시라 그러죠? 나와 함께 있자.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 자 되고, 그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한 주간 오늘 본문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틈틈이 제가 안식을 묵상하는데, 근데 사실 이번 주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실제적인 삶은요, 안식과는 거리가 있는, 네, 치열한 전투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사실 이번 주만큼 바빴던 주간은 또 없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어서, 네, 지난 주일부터 가서, 네, 선발대로 가서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나르고, 또 그 다음 아침 일찍 아이들 다 태우고 가서 또 수영장에서 아이들 안전사고 또 뭐 탈나지 않을까 막 걱정하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스며들게 하고 또 주님 만나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마음은요, 쉴 틈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간간히 잘 쉬었어요. 저는 잘 쉬었는데, 내 수련회를 마음과 열정과 정말 성을 다해 섬겼던 우리 성사님들과 같이 가셨던 봉사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들은요, 정말 제가 보니까 한시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분주히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성사님 좀 쉬세요. 좀 쉬세요. 주방 봉사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청년 스태프들에게도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요, 좀 쉬세요. 쉬면서 하세요. 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틈틈이 좀 쉬세요. 요령껏 하세요. 요령도 좀 부리면서 하세요. 했던 말 같아요. 네. 그래도요, 순종 안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안 쉬시고 정말 병이 다 날 정도로 열과 성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다 몸져 눕고, 네,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했었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요. 난 참 정말 복된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거기 수련회장 가서 우리 성사님들이나 봉사자분들께 했던 말은 좀 쉬면서 하세요. 성사님 틈틈이 좀 잘 쉬세요 라고 한 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은혜죠. 근데 제가 만약에 성사님들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성사님 이것 좀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네, 저것 좀 하세요. 아니 지금 그럴 때예요?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그 성사님들이나 봉사자들을 쉬지도 못하게 따라다니면서 막 시켰으면, 지적질했으면 시키는 전화 해야 되는 성사님들이나 다 힘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했어요. 오히려 목사님 이것 좀 하시죠? 라는 말을 들을 정도. 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사님들에게 또 봉사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또 그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한 주간이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원하는 모습이요 참으로 크게 다가왔어요.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어떤 분은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위해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갖다가 채워놓는 것을 보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참으로 신기해요.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꺼내 먹어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줄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요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제가 봐도요 먹고 버린 껍질이 몇 바구니나 될 정도로 먹고 버린 껍질이. 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같은 일이 네, 그 냉장고 앞에서 벌어졌는데 수련회장에서. 네. 그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은 네, 모두가 다 곤히 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시고 그 무더운 폭염에서 불과 씨름하면서 더운 주방에서 구슬땀 흘리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틈틈이 간식에 또 야식까지 이렇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섬기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권사님들께 그 두 분이 와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먹여 살리느라 하루에 삼시세끼도 아니고 뭐죠? 삼시오끼 막 해먹이려는 모습 보면서 권사님들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쉴 수 있을 때 좀 쉬세요 라고 제가 말하면요 권사님들의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희 지금 휴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잘 쉬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지금 쉬는 거예요.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구슴땀 흘리시면서 뻘뻘 그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정말 힘들게 섬기시는 것 같은데 쉬는 거래요. 휴가 온 것 같아요.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샬롬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신 거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중에서도 쉼을 주셨구나. 예전에 진영 사모가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 저 이제 좀 쉴 테니까 저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쉬는 거는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쉬는데 다시 책을 펴들고 책상에 앉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책 보고 연구하다가 신나는 분이 왜 또 책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전 그게 진짜 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읽는 책이랑 쉴 때 읽는 책이요 달라요. 네. 분야가 달라요.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는 건 책 보는 거지만 제가 쉴 때 읽는 책은요 빨간 머리엔 같은 소설책 아니면 수필 같은 에세이
주로 읽는데 정말 꿀 같아요. 네. 글씨미요 너무 달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조금 쉬다가 좀 더 읽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놀면 안 되니까, 너무 쉬면 안 되니까 다시 연구해야지 하고 다시 일해야겠다 하고 다시 책을 펴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는 그대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책만 바뀌는 거예요. 네, 쉬었다가 이랬다가 쉬었다가 이랬다가. 네, 같은 자세로 쉬고 있는데 또 같은 자세로 또 일하고 있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남들 다 쉬는 휴일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조기 축구하러 가는데 그게 쉬는 거래요. 그게 쉬는 거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니 힘들게 날도 더운데 그렇게 축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쉬는 거래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쉬는 거래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정말 한 주간 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늦게 저녁쯤에 쉬지도 못하고 골프 연습하러 가는데, 아니 좀 쉬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가세요? 제가 물어보면 그게 쉬는 거래요. 그게 쉬는 거래요. 네. 네. 다 쉬는 게 달라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이요 달라요. 어떤 분은 맛있게 요리하는 게 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게 이거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쉼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이창준 지사님 그 수련회 가서 밤에 아이들 볶음밥 해준다고 열심히 막 아들 팥빙수 해준다고 열심히 하는데, 와 그렇게 해주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면서 유근혜선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근데 다 쉬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쉬시고 안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식을요 잘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이 복임을 깨닫고 잘 쉬어야 되는데, 우리 비니도 주 안에서 잘 쉬다가 안식하다가 휴가 잘 주 안에서 보내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안식과 관련해서 관과하는 게 있어요. 늘 까먹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말씀이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안식하라. 명령으로 주셨어요. 십계명의 제4계명처럼 안식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명령은요 잘 지키는데요, 안식하라는 명령은요 잘 못 지키는 성도님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1장 2장 강의할 때, 창세기 강의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사명, 이를 복으로 주셨고요,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요 쉼을 복으로 주셨어요. 안식하라. 기억나시나요? 사명과 안식을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또 명령으로 주셨어요.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일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엔요 잘 순종해요. 근데 잘 쉬어라, 이 말씀은요 좀 잘 못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순종 잘하거든요. 엄청 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은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 제가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한 경험은 아마 다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쉬지 않은 것을 회개해 본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잘 쉬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 못해서 회개해 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요,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쉬지 않은 것은요, 죄로 여기기보단 오히려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성도님들 중에. 이거는 충성스러운 거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하면서 충성스러운 것으로 오히려 여기시는 분들이, 미덕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셔야 돼요. 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식하는 나라예요.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만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해야지, 쉬지 말아야지, 놀지 마라, 이것만 생각하면요,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요, 잘못 적용한 예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하실 때요, 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일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너희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과 문맥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하셨지, 즉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걸어가신 그 짝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었지, 쉬지 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일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요, 안식하라는 말씀에도요, 순종하셔야 돼요. 일가심이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침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신 거예요. 밤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쉼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먼저 쉬어야, 자야, 새 힘을 얻고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일할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어요. 잘 때가 있는 거예요. 먹을 때가 있고 화장실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어긋나면요, 큰일 나요. 먹기만 하고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큰일 나요. 네. 잘 균형을 맞춰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잘 쉬기도 하고. 일이 즐거우려면요, 잘 쉬어야 즐거워요. 그럼 여가가 돼요. 또 반대로 쉼이 즐거우려면요, 또 일이 있어야 돼요. 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나서 쉬는 쉼은요, 보람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 있게 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요,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복, 사명도 필요하지만 쉼과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안식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하라. 안식하라는 말씀에 쉬는 것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그건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라는 명령이지 하면서 예배가 맞춰지고 집에 가면 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 월화수목,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이랬잖아요. 오래전에 20년 전에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 하루 성경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옛날에는 다 밤 예배 드렸잖아요. 저도 주일 예배 맞춰지면 10시가 넘어서 끝나고, 또 막 그럼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 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또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느라 또 하고. 네, 물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쉼을 얻긴 하지만 육신은요, 못 쉬는 거예요. 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안식하십시오. 네. 이건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만 해, 이런 명령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충분히 영혼이 쉬고 또 육신도 쉬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요, 그 일 안 하고 가만히 쉬고만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계속 일을 찾는, 쉬는데 쉬는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는 계속 내일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간혹 제 친구 중에도 일 중독자처럼 집에 와서도 계속 쉬지 못하고 일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런 줄 알아요? 김병호 목사님. 계속 맨날 뭐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네. 좀 섞어놨으면 좋겠어. 반반. 네. 네. 그분은 절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네, 절 보면서. 네. 네. 근데 저는 쉬라는 명령은 잘 순종해요. 네. 그 정말 충성 때문인데 좀 잘. 근데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일만 하지 마시고요. 때론 잘 쉬세요. 여름 휴가도 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잠시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네. 따로 휴가 내기 힘든 직장인들은 월차라도 내서 하루 이틀이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은요, 꼭 우리 교회, 순빛교회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되니까요, 가족들하고 휴가지 가서, 그 시골 가서, 그 여행지 가서, 그 여행지에도, 그 시골에도, 고향에도 다 교회 있잖아요. 시골 교회나. 네, 거기 가서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같이 거기서 예배 좀 드리고요. 작은 시골 교회나 고향 교회나 미저리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좀 거기서 하시고 그러고 오세요. 그게 선교예요. 미저리 교회 선교하는 거고 시골 교회 선교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는데, 여행 휴가를 갔어요. 가족 휴가를 갔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는데 주변에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예배당이 없거나 교회가 없으면요,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라면요, 시골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함께 여행 간 지인분들하고 핸드폰을 들고 우리 순빛교회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라도 들으시고, 그렇다고 예배당 가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지 마세요. 네, 편의주의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 못할 상황에는. 네,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들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직 안 믿는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요, 선교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이 멀리 저기 필리핀이나 뭐 태국 같은 데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전하는 것만이 선교 여행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가족들, 형제들, 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요, 그렇게 여행하는 게요, 선교 여행이에요. 1년에 한 번쯤은요 그러셔도 돼요.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되니까 주일 예배. 그렇다고 아싸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 그랬다, 맨날 이제 52주 계속 놀러만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나 선교 여행 다니는데요, 그러면 혼나요. 제가 쫓아갈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맨날 예배 빼먹고 놀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세요.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쉬면서 휴가를 가는 건 너무 좋은데 맨날 그러시면 쫓아갑니다. 네. 네. 아, 저도 안식년 가야 되는데, 안식년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단을 맡기고 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분을 세우고 가야. 네, 저도 은혜의 강단을 맡기고 가야 이제 다녀올 텐데 아직 못 찾아서 기도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올해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올해 제 안식년인데요, 안식년 갈 거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삶의교회 이갑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우수 목사님, 그 개척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올해 7년째예요. 이제 안식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거든요. 이갑재 목사님께 안식년 가야 되는데 아직 말씀 사역자를, 강단을 맡길 사람을 못 찾아서 못 구해서 못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안식년 1년 가는 건 힘들 수 있으니까 안식년 말고 매년 나눠서 안식월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생각도 못했는데 아멘 했어요. 바로 아멘 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네. 그런데 안식월이라도 가려면 믿을 만한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아서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아, 제가 정말 안식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기도 못하는 거 보니까. 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한 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안식이다 보니까 안식을 주제로 여러 가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까지 얘기는 잊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이 뭔지 같이 볼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았을지라도 널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히브리서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과 복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대조되면서 나와요. 그럼 누가 안식에 들어가고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3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죠? 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미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이런 복음을 들어도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4장은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미혹당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냐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봤는데 어떻게 되었죠? 네, 다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의 삶에 고달프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맨날 짐 싸고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맨날 만나면 메추라기 먹는 것도 이젠 질리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 파를 먹고 그 가마 옆에서 파 먹고 고기 먹고 했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노하셔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을 물려서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돼요. 불뱀을 다 죽게 되잖아요. 죽겠다 이야기하다가 정말 죽게 되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막 그러다 진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왕이면 죽겠다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죽겠다는 말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정말 힘들어. 죽게 있다. 네, 죽게 있다고 하세요. 죽게 있다. 이 우리의 삶도, 고달픈 삶도, 인생도요,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네, 하나님의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냥 죽겠다는 말하면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아무튼 마음이 완고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둬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중보하며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줘요. 죽지 않아도 다시 살아날 소식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게 뭐였죠? 네, 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네,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그 장대를 바라본다고,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어디 살겠어? 야, 지금 아파, 독이 퍼지고 있어. 해독제가 필요하지. 가서 약초나 구해와. 해독제를 구해와. 그리고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막 뱀에 물린 상처를 막 물고 빨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다 죽게 되었어요. 실제로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한 사람들은요, 살게 되었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도, 근데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해? 하고 믿지 않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이것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죽게 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요,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다 강에 엎드려져서 죽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여기 2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은요, 어떤 말씀일까요? 가장 중요한 말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같이는 누구죠? 그들. 구약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엎드려졌던 그 백성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랑 출애굽기 강의할 때 수십 번도 넘게 말한 내용인데요,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요,
구원 얻는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이걸 다르게 말해요.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 그들에게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또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함으로 그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의 원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막을 바라보게 함으로 다 똑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요, 생명의 양식인,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요,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에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구약에 있던 성도들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같은 복음이라고요. 예수 복음이라고요.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던 광야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거고요. 우리 역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구약의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을 수 있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4장 말씀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약속은 받았어요. 복음은 받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경고하고 있다고 했죠? 네, 다 들어가길 바라시니까. 낙오되는 자 없이 다 들어가길 바라시니까. 지금 예방 차원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사막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런다고 어디 되겠어?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을 치시잖아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10번째 재앙 기억나시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소식으로 어떻게 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고 넘어갈.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죽음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바른 사람들이 있고요, 안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듣고도 안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른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이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입어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앞에 커다란 바다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서 막 어떻게 됐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군병들이 쫓아오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나 혼자 살아야겠어 하고 그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나 살아야 돼, 도망가야 돼 하고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동풍이 불어오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시고 나가라고 했어요. 전진하라고 했어요. 땅을 밟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겠어? 다시 이거 들어오면 이게 다시 바다 합쳐지면 어떡하지? 그럼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안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네,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한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고 나간 사람은, 또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사람들은요 살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 보면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다 아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우리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4장을 표시해 두고 민수기 13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13장. 이 민수기 13장의 시대적 배경은요, 광야 여정이 끝나기 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정탐을 간 게 아니라 출애굽하자마자 간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좀 이따 간 거라고요. 광야 여정의 초창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그 앞까지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보면 마지막 3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26절 27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 땅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맞다고, 정말 풍성한 땅이 맞다고, 이게 거기서 가져온 과일이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죠? 네, 31절부터 보니까 악평을 해대는 거예요. 안 돼. 우리 그랬다간 다 죽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네피림들이고 안악자손들이고 다 거인들이고,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야 하면서 악평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장 넘겨보니까, 한 장 넘겨 14장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온 회중이, 14장 한번 다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온 회중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해요.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고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을 일삼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아까 말했던 민수기 14장 28절의 내용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땅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겠다고 힘들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들린 대로, 죽겠다고 한 사람은요 다 죽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내 말을 믿고 반응하고 순종했으니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면요 유익이 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똑같이 들려졌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요 이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약속된 안식에 들어갔지만요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광야에 엎드려져서 다 죽은 그 이스라엘 첫 세대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땅,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럼 진짜 안식의 땅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했죠? 싸웠잖아요. 치열하게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험한 산지들은 개척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수고해만 하는 땅이었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이거 언제 주어졌죠? 창조 때.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창조 때 주어진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그 안식의 나라의 원형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나라의 그 안식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원형이 있고요. 그림자가 있어요. 원형이 있고 실체가 있고요. 모형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진짜 실체, 아버지 집.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면요 모세는요? 모세는 당연히 천국 갔죠. 당연히 천국 갔죠. 이건요 모형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끔 비유해.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꼭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지옥 갔대. 다. 네. 그들이 들은 복음도요 우리가 들은 복음과 같다고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복음도요 우리가 들은 복음과 같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성막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요 복음으로 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장대에 매단 그 노뱀을요 복음으로 주셨어요. 보고 믿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구원 계시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부하고 바라본 자들은요 살았어요. 근데 출애굽 초창기 때 이때 열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을 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다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 뭘 보고 살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에 그 약속에 나타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광야 백성들은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같다고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믿음과 결부시킨 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엎드려져 죽어 죄인인데 그분이 내 대신 들리셨구나. 그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리셨구나. 내 대신 죽임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요, 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4장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다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세요. 복음을 주세요. 말씀 계시를 주세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요,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시려고 해도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주시어서 마시는 거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렇게 안 열고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던 가장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지, 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교회 나와도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서 유익을 누리십시오. 여기서 믿고 듣고 결부시키라는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 안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첫 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는데, 하나님 완고하고 미혹당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 뒤에 들어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그러면 다 구원 받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명기 3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32장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식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다 들어가게 된다.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